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제단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모두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만나로 충족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며 냉랭한 심령이 성령의 불을 받아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의 짐을 덜어주시며 평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같이 길가나 절짝같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 마음같이 되며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을 우리들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묶어 번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의 믿음을 우리들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둘러볼 때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으며 환경의 오염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도우셔서 항상 우리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이 시간도 산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서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말씀과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심령 속에 채워져 우리들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강단이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가홍래 장로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소희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병석에서 신음하는 여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머리 숙인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독일 근대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입니다. 이 헤겔이 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서양 철학사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말이 됐습니다. 미레누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미레누바의 부엉이라는 말은 우리 전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 중에 한 신의 이름인데 지혜와 지식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미레누바의 부엉이는 언제 오르느냐? 아침 해가 뜰 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는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태양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아침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는 그제서야 황혼역이 돼서 하루를 일과를 살아본 그 삶을 경험한 나의 시각의 눈으로 볼 때에 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사건의 마지막 제대로 그 본 모습을 보려면은 그 사태의 말미를 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때에 하루의 인생을 하루를 어떻게 마감했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라톤과 같은 그 삶을 마지막 순간에까지 어떻게 잘 달려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어떻게 마감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그 인생에 대한 생각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1년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나요? 이제는 이제 그 대권 주자들이 내가 대통령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후보로 나오는 한 주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보로 나오면서 이제는 야권에서도 여권에서도 서로 나오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잘하고 유권자들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재편되어집니다. 예. 더 많이 표를 얻을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후보들 중에서도 서로 뜻을 같이 해가지고 내가 당신 밀어주겠습니다. 나중에 나 잘 봐주세요. 사실 정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정치를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역의 사회를 이렇게 조금씩 같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치 라인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그 일감을 그 사람에게 주어주느냐, 그 기업에게 지어주느냐,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밀어주고 후원해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회는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줄 서서 밀어주고 후원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지금 이 정권이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느냐 아니면 정권이 뒤바뀌어지느냐 이런 판가름의 시기가 이제 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주인공 여호사밧의 왕의 부친은 그 아사왕,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기도하면서 적군들 쳐부었습니다. 100만 명이 끌고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구스 사람들 세라가 100만 명을 끌고 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적들을 쳐부수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또 다음에 쳐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이 쳐들어온 북바사 왕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돈을 줘가지고 매수해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람 왕이 세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사왕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책망을 하였습니다. 왜 동일하게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구스 사람의 100만 명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여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이 바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조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고 그 돈으로 옆에 있는 아람 왕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같이 양쪽에서 협공작전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기긴 이겼어요. 그렇지만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아사왕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힘이 좀 권세가 있고 좀 이긴다 싶고 좀 일어선다 싶을 때에 자존심이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발하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강경책을 썼습니다. 결국에는 말년에 병을 얻게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책망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사왕의 말미가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여호사밧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떤 왕이 될 것인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왕의 정치하는 모습을 어린 나이에 지켜봤을 때에 두 가지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밖에 있는 적들을 정말 잘 다스리면서 대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위협 가운데 한순간에 싸운 것들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군대를 각 성읍을 견고하게 주둔시키고 또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고 하면서 굳건하게 세워졌는데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여기서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말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궁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굉장히 궁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삶을 반추하고 아버지 아사왕이 어떻게 타려왔는지 역대 왕들이 어떻게 다스려왔을 때에 이 나라의 결과는 어땠는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서 나라도 잘 견고하게 성읍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이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로 곰곰이 생각할 때에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 홀로 강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진정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 다윗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모래성처럼 파도가 와가지고 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역대 왕들의 모든 아사 왕들과 그 모든 역대 왕들의 행한 모습을 보면서 역사 사고를 쫙 본 거예요. 어느 왕 때에는 어떻게 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매달려야만이 진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내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해야 될 일이구나. 이 한 가지만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 역사의 여러 역사 사고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뒤적이면서 보아왔지만 여호사밧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열왕기상과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결론을 내어줄 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의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묵상을 잘 하였죠, 이 여호사밧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유다 왕들, 역대 왕들은 나름대로 훌륭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완전히 그냥 개파쳤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잠시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결하는 구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따랐다면은 남왕국의 유다의 왕들은 나름대로 훌륭해요. 그런데 훌륭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였지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도 양다리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어서는 유다의 왕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무대뽀로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왕족들이나 여러 유력한 여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유다 왕 스스로 혼자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도 같이 믿어야 되고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왕족들도 귀족들도 잘 믿어야 되고 유력자들, 지도자들도 잘 믿어야 되고 집안에 있는 여러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다 믿어야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결론을 내려서 다윗의 청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간 여호사밧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갈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갈망하며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망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식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성전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날마다 그 등불을 새로 갈아서 기름을 감람유를 부어 넣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확인하였고 일주일 동안의 진설병은 또 다시 다 갈아서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새로운 떡을 넣어서 말씀의 떡과 하나님의 등잔불 성령의 불이 항상 밝혀지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은 이 갈망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식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월이 지나고 또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갈망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갈망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게 있는데 땅을 더 넓히고 집도 더 넓히고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안정되어지게 하는 거, 뭔가 문제를 해결되어지게 하는 거, 이걸 갈망할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 마음속에 갈망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삶,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이 소망,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주의 길로 가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갔더니 이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라는 것은 여호사밧의 그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여호사밧의
통치와 그 손에 견고함을 더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확실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맞습니다, 당신이 통치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귀와 영광이 크게 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여호사밧 시대 때에 이 말씀대로 나아간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셨는지,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고 했잖아요. 다윗 시대 때처럼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 시대 때에 180만의 군 대군이 있었는데 그 정도 가까이에 수많은 대군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정책을 펼쳤는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회개와 개혁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에 남아있던 모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숴버렸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먼저 나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 말의 직역을 원어상으로 말하자면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길들에서 높이 솟아 올랐다라는 말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길들을 걸으면서 너무 기쁨으로 껑충껑충 뛰면서 높이 솟아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해야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봐라, 제거하여라 이래서 명령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길을 정말 가면서 기쁨과 감동과 이 벅차오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찬양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도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주의 전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음 내용은 무엇이지? 궁금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손에 붙들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제거하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상하다. 유다에 남아있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은 그 이전에 아사왕이 정리했다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가? 골짜기마다 남아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을과 마을들의 정리가 된 것 같지만 여전히 골짜기 사이로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산당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귀족들이 뒤로 빼돌린 거예요. 귀족들이 뒤에서 산당을 짓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왕의 통치 말년에 신앙의 헤어진 틈을 타서 다시 일어서 숭배하게 된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사밧 왕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모든 제거되어지지 않은 것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기념비적인 사건.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고, 야, 대단한데? 역대 왕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족들이 그 뒤에서 꽁쳐준 거기까지 전부 다 청산을 하고, 골짜기까지 있는 산당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2장 역대하 19장 2장 넘겨져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은 개혁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식으로 믿고 따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군사가 더 많고 2개 지파가 아니라 10개 지파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남유다보다 더 많고, 또 그 사이에 그때 당시 아합 왕이 두 지역에 있는 북방의 민족들을 전쟁하면서 승리했어요. 그 승리한 것을 통하여서 아합 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 눈으로 보면서 부러워한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을 누구한테 시집 보내지? 누구한테 시집 보냈어요? 누구한테 장가 보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자녀와 결혼을 시켜서 동맹을 하면은, 야, 이러면은 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되겠다. 이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합 왕을 통치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할 때에 동일하게 같이 동맹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된 상황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전에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기억하십니다. 기념비적인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천대하고, 지금 잘못돼서 정말 같이 함께 심판과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예전에 아세라상을 침으로 걸고 제거함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100% 다 옳지 못해요. 100% 다 잘하지 못해요. 다 선하지 못합니다. 항상 실수가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잘못된 부분도 있고, 독재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수도 있고, 또 새마을운동에서 개혁을 일으켜서 끌고 나간, 주도하고 선도한 잘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정말 잘못됐다고 매국노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미국의 원조와 지원과 도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데 얼마나 큰 일을 하였습니까? 다 잘잘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정말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는 잘못한 부분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기념비적인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실수와 잘못된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그걸 기억한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흥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기념비적인 일들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을 믿는데 축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 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게 어려운 문제를 왜 막아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념비적인 일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기념비적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적인 일을 내가 뭘 했을까 생각이 안 난다면, 그렇다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기념비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개혁시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부흥의 기반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부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루 예루살렘의 이 남유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가르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의 전매 특허예요.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9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와, 모든 것을 제거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한 것. 정말 여호사밧은 믿음 안에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똑똑한. 예. 믿음 안에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똑똑해야 돼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잘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당을 없앤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응이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우상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두렵고 또 다른 우상과 미신을 찾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우상을 찾는 것을 근절시키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마을별로 골짜기마다 제거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말씀 부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조차도 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의리의리하게 크게 짓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방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오히려 솔로몬은 외교와 무역으로 이스라엘을 부강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부흥을 이 여호사밧이 생각했어요.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의 부흥을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성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은 의리의리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부흥하고 말씀의 충만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여호사밧 스스로가 사는 길이었어요. 나만 충만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양순한 온순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이 가자 주의 말씀대로 섬기면서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절기를 지키고 주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뒤에 자꾸 산당을 짓고 뒤에서 가리면서 유력한 그 족장들과 귀족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 백성들이 골짜기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통하여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이뤘어요.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나라의 모든 재앙들을 지키시고 외부로부터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었습니다. 그냥 갖춰지진 않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부흥,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부분, 회개와 또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회개와 개혁의 길로 나아갔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의 부흥의 운동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은 첫 번째로 대적을 평정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골짜기마다 레위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사방의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 여호와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파카드라는 거예요. 여호와 파카드. 파카드라는 말,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니까 사방의 적들이 두려워 여호와 파카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말씀의 운동으로 충만하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파카드, 이 두려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적들이 물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삭탄아 물러가라 세게 발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시간에 모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그 무너뜨리고 역사하고 시기하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해롭게 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 지역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인생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 말씀,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언약적 축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떨게 할 것이다. 너의 명성을 통하여 두려워 떨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면은 정말 안 되던 일도 되어지고 사단의 역사가 왔던 것에 차단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두려워하여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괴롭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괴롭힘을 물리치셨습니다. 11절, 블레셋 사람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경을 바치고 짐승들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자, 옆에서 블레셋은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다윗과 골리앗 시대처럼 정말로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괴롭혔던
괴롭힌 존재의 상징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과 조공을 드리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동생이고 형제 나라 중에 동생이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신하 나라입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와서 조공을 하는데 괴롭힌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전보다 다윗 때에 강성하고 솔로몬 때 강성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부흥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강하고 강성하게 될 거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자가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가 잘 되어서 정말 이름 떨치는 마을 입구에 현수막 딱 해서 누구누구 아들 뭐가 됐다더라 하면서 5대상 설 수 있게 누구누구 딱 해가지고 현수막 걸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 점점 강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게 되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봅니다. 13절 강성한 믿음의 군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모든 괴롭히는 대적들은 다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성읍을 지키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 군사가 116만 명이 세워졌습니다. 자, 여로보암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에 1대 이후에 2대 때는 아비야 시대 때 4만 명이에요. 4만 명. 군사가 4만 명밖에 안 돼요. 3대 때 아버지 때 아사왕 때는 58만 명으로 그래도 강성해졌어요. 지금 여호사밧 왕 4대 때는 116만 명으로 더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졌는데 어떤 일꾼들이 있느냐? 14, 15절에 보면은 아드나라는 사람이 으뜸이 되어 용사 30만을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드나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하난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세워졌고 여호와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아마시아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완전히 드린 사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백성과 나라를 지키는 예루살렘의 이 성읍에 지키는 용사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강선 일꾼을 이루어주는데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것이 또한 진정한 부흥의 용사. 그곳에 아무리 곡간이 많이 부기가 많이 채워지면 뭘 합니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걸 잘 존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뭐예요? 축복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여호하난, 또 아마시아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나시린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사밧의 귀한 왕국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대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